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사랑하는 남건희 집사님이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가 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남 집사님이 2층보다 좀 더 높은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 다치지 아니하고 또 팔이 이제 금 부러지고 다리가 이렇게 또 금이 갔는데 다리는 또 한쪽은 수술하지 않고 또 이렇게 잘 뼈가 아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이 이제 재활하는데 제가 어제 통화를 했어요. 근데 벌써 퇴원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병원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어떻게 지내시냐니까 목욕탕 한 달권을 끊었대. 왜 그러냐고 하니까 목욕탕 따뜻한 물 가서 팔을 꺾어야 된대. 이 팔을 꺾지 않냐면 뻗정팔이 돼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대단해요. 이게 꺾을 때 너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진통제 2알을 먹고 꺾어. 왜 그럴까요? 내일을 위해서. 그렇죠? 오늘의 권한이 있지만 이걸 아프다고 꺾지 않냐면 내일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명품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명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명품. 그러니까 어떻게 딱 기록되어 있느냐. 뛰어난 물건이나 작품 이렇게 나와요. 명품은 뛰어난 물건이나 작품을 가리켜 명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명품의 기준이 뭘까? 명품의 기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뛰어난 사람이 만든 게 명품이구나. 그러니까 물건이 명품이잖아요. 물건이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건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결국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 뛰어난 사람. 그래서 혹시 명품 중에 이런 거 샤넬 아시나요? 샤넬, 버버리, 그 다음에 또 디올, 프라다. 이게 전부 다 뭐냐? 유명한 디자이너의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물건에 붙였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옷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명품일까요? 아니면 그냥 시장표일까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만들면 명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만들어야지 명품이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장로님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듣는다라고. 왜? 명품, 다른 말로 사람이 교육의 전문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사람이 만든 게 명품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으면 안 돼요. 적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설장로님 같은 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으니까 투표해서 뽑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안 되고 작아야 돼. 적어야 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실제로 좋아야 돼. 그렇죠? 명품 옷을 입으면 좀 좋잖아요. 유행을 안 타. 오래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비싸요. 뭐예요? 비싸요.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사람이 만든 것이고 많으면 안 되고 또 실제적으로 좋고 그 다음에 대가 지불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느냐? 명품을 좋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가지고자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할까? 명품을 딱 가지면 내 인생이 성공한 것 같아. 여러분 명품을 소유하면 내 인생도 뭐처럼 보여요? 명품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물건에도 명품이 있듯이 인생에도 뭐가 있느냐? 명품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명품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명품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도 뭐가 있어요? 명품이 있고 인격도 뭐가 있어요? 명품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명품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품 인생이 좀 될까? 그걸 세 가지로 좀 짧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명품 인생.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인생?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명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내주 시작.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지금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수준 높다는 뜻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수준 높은 인생을 좀 살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 때 우리 인생의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명품을 좀 찾아봤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샤넬, 디올, 버버리, 구찌, 루이비통 이건 좀 제가 들어봤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나 그 뒤는 처음 듣는 거예요. 프라다, 뭐 켈빈 클라인, 돌체한 가바나, 그다음에 미소니, 까르띠에, 뭐 다줄러, 뭐 불가리, 발리, 페라가모, 디스퀘어드, 아르마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저랑 비슷한 수준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품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명품을 잘 몰라. 명품을 잘 모르면 명품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품을 내가 돈 주고 살려면 적어도 뭐는 알아야 되느냐? 명품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유럽 선교대회 갔다 왔잖아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내미 지갑 있죠? 이 반지갑을 좀 사주고 싶다고. 근데 거리를 딱 가는데 프라다 이런 게 딱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명품인 줄 몰랐어요. 목사님 저기 뭐 가방 파는 데 있는데요. 들어가서 한번 사주면 좋죠. 들어갔어. 명품인 줄을 모르고. 들어가서 쪼매난 이 손바닥만한 지갑을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냐고. 그러니까 그게 80만 원이래. 요만한 지갑인데 8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가격만 물어보고 나왔어요. 나왔어. 아, 이게 명품이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프라다. 그러니까 명품을 알아야지 명품을 사잖아요. 근데 명품을 모르니까 눈앞에 명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려면 명품 인생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수준 높아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수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식이 많아지고 세상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부자가 되고 하면 내가 고상해질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거는 너만의 뭐다? 착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상해지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알 때 내 인생이 진짜 고상해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을까요? 여기 피아노가 있는데 이게 스스로 존재했을까요?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게 스스로 존재했을까요? 우리 자신, 여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존재했을까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누구보다 못하느냐? 하나님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게 뭐냐?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있느냐?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명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좀 알아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고상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잘 아시죠?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명품일까요? 짝퉁일까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왜 아브라함의 인생이 명품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출신 배경이 어디예요? 어디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죠? 우리 구약 갈대아 우루. 그렇죠? 우루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이야 수준 높아요. 그렇죠? 우루 뒤에 페르시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야 근데 알고 있어요. 자 페르시아 거기서 몇 사람을 불렀습니까? 네 사람. 누구죠?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데라. 여러분, 데라의 직업이 뭘까요? 이야, 우리 한몸교회 성도들은 너무 똑똑해요. 여러분, 데라의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그 아브라함이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2장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 3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을 누가 만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가 만나 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저주도 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누구한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의 인생이 고상해지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높아지는 수준 높은 인생이 된 것은 결국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고상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침례 요한이라고 나와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침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어떻게 해요? 큰 자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누가? 침례 요한이 가장 크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했으니까 침례 요한의 인생이 명품일까요? 짝퉁일까요? 명품이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침례 요한의 인생이 어떻게 명품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는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읽다가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너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준비하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자기 인생의 존재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그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그거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상해지려면 뭐를 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고상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론 소설도 읽어야 되고, 그렇죠? 다른 책들도 읽어야 돼요. 근데 뭐를 제일 먼저 읽어야 돼요? 성경.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성경 좀 읽으면서 삽시다. 여러분, 성경 속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고, 여러분, 성경 속에 진리가 있고, 성경 속에 인생의 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하나님께 좀 구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라는 거예요. 왜? 그 성경 속에 인생의 답답함을 풀 수 있는 비결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가 인생이 고상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성경을 보는 자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자꾸 누구 생각에 빠지느냐? 내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 감정에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가운데 풀어갈 수가 없어요. 문제를 만나면 좀 고상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내 감정대로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그 인생이 결단코 고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탁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지 않고 고민만 하고 있어. 기도는 하지 않고 자기 생각 가운데만 빠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고 문제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속에서는 절대로 해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더 꼬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성경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께 좀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준대요. 근데 언제 보여주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크게 하는 거. 주여 하는 거예요. 자, 이쪽 두 줄만 합시다. 자, 이쪽 두 줄. 자, 시작. 주여! 자, 이쪽 두 줄, 세 줄. 자, 시작. 주여!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막 답답함이 있을 때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주여라고 부르짖으면 그 속에서 막 시원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 생각 가운데만 빠지고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 해답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인생이 명품 인생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인생이 명품 인생입니다. 자, 첫째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접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고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임 장로님 혹시 루이비통이 어떤 건지 아시죠? 루이비통. 알긴 아시죠? 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없어요. 예를 들어 김양수 집사님 샤넬 혹시 아시나요? 백화점에서 보셨대. 혹시 사서 좀 이렇게 선물해 주신 적 있나요? 없죠. 제가 왜 이런 걸 질문하느냐? 질문한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루비통을 알아요. 버버리도 알고 또 뭐 샤넬, 프라다 또 수준 높은 사람들 여러 가지 또 많은 걸 알겠죠. 근데 알기는 아는데 그걸 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만. 제가 왜 질문하느냐? 아는 거하고 그걸 실제적으로 사는 거하고 기분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냥 보고만 있는 거하고 본 것을 딱 사는 거하고 달라요. 남편들이 예를 들어서 명품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해요? 딱 사가지고 아내한테 선물을 딱 주는 거하고 기분이 막 어깨가 어떻게 해요? 같아요? 틀려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래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요. 밖에 나서 예수를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요. 누구의 죄?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대요.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알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되어져야지 내 인생이 진짜 명품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상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너는 어떻게 해요?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고? 먹이고. 그러니까 왼수 같은 남편도 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이라 그러잖아요. 먹이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머리에 뭐를 얹는다? 숯불을 얹어버린대요. 여러분 내가 그 머리에 숯불을 얹으면 잘 보세요. 숯불을 얹는 나도 죽어요. 왜? 그 숯불이 뜨거우니까. 뜨거우니까 나도 죽고 누구도 죽느냐? 상대방도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머리에 숯불을 얹으면 나도 살고 누구도 사느냐? 그 상대방도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명품 인생이고 고상한 인생이고 하나님 보실 때 무게가 나가는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아는데 뭐 하진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믿지를 않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반드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죠? 아멘. 크게 해보세요. 아멘을. 구하시죠? 아멘. 근데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유혹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요즘 새벽에 이제 신명기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저 땅, 눈에 보이는 저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하신 땅이다. 이제 그 땅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땅에 어떻게 하자? 우리가 올라가자. 두려워하지 마라. 올라가서 차지하자. 주저하지 말자. 라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세요. 우리가 이 정탐꾼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 땅에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를 알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좋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각 지파의 두령들, 각 지파의 리더들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정탐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하죠?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신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 땅의 성은 어떻게 하고? 너무 높아서 우리가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셨나이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느냐? 잘 보세요. 거기 분명히 뭐라고 나오느냐? 이스라엘 지파의 두령을 불렀다. 두령. 두령은 다른 말로 각 지파의 리더를 이야기해요. 리더. 여러분, 그 리더들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저 땅이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저 땅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준다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고합니까? 올라가면 죽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완전히 달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180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피자 광고 있죠? 피자 광고.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하고 그 피자 광고에 나오는 그것을 먹고 있는 사람하고 같아요, 틀려요? 100%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보는 자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명품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영혼이 없으면 이 몸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영이 떠나가면 몸이 죽습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답게 생긴 여인이라 할지라도 영이 떠나가면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속에 뭐가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날까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니까 삭개오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막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겠다. 그러니까 막 삭개오가 막 감동을 해가지고요. 주님,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 재산의 반을 딱 잘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적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있습니다. 몇 프로 있어요? 100%가 있어요. 왜? 삭개오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세리. 세리들 중에 짱이에요. 세리들 중에 짱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 세리는 100% 부정을 이끌이는, 부정을 통해서 부자된 사람이에요. 그 시대 문화가.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내 재산의 반을 뚝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나오게 된 게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세리장의 인생에서 고상한 성공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시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무리에게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믿음 있는 사람은 돌아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앞만 보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누구의 아내죠? 소돔과 고모라가 막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가. 분명히 천사가 그랬잖아요. 야, 뒤를 돌아봐라 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면 봐야 돼, 안 봐야 돼? 근데 이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소금 기둥이 돼버렸습니다. 분명히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돌아보면 네가 죽는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돌아보고 죽었어요. 우리도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 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말씀 듣는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앉아있다고 해서 그들이 전부 다 똑똑하고 시험 치면 100점 맞습니까? 아니, 그건 알면서 왜 이건 모르냐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잖아요. 학원 보낸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공부 잘하나요? 아니잖아요. 배운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와서 지가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를. 배운 것을 공부를 해. 배우지 않은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배운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집에서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누구 것 돼야 되느냐? 내 것 돼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귀한 인생 되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듣고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까? 자,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또한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질 때 우리가 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볼까요?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내 모든 소유를 팔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값진 보화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가장 귀한 보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명품 인생을 좀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3번 시작.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이 명품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인생? 전하는 인생이에요. 이게 아주 오래된 일인데요. 우리 은진이가 초등학교 어릴 때 다닐 때 일이에요. 제가 그게 아주 기억이 나가지고 이렇게 좀 나눕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 아내가 거금 25,000원을 들여가지고 은진이에게 반짝이 구두하고 치마하고 옷을 위에 옷을 사줬어요. 25,000원을 딱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25,000원을 줬으니까 그게 명품일까요? 시장 마트표일까요?
그렇죠. 시장표죠, 시장표. 근데 제가 은진이를 태우고 그때 아동부 이제 그 차량 운행하려고 제가 태우고 갔습니다. 쫙 가는데 우리 그때 박말린 집사님이 아동부 교사였거든요. 딱 탔어요. 근데 은진이가 몸을 자꾸 비비고 오는 거야. 몸을 비비고 오면서 자꾸 자기 옷을 가리켜. 지금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집사님이 탔으니까 타고 난 다음에 은진이 옷 샀네. 이걸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이제 비비고 오면서 반짝이 구두도 이야기하고 뭐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웃기는지 옆에서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 옷 샀다고. 그러니까 막 이뻐했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뭔가를 가지면 사람은 막 자랑하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정말 맘먹고 예를 들어서 뭐 백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막 보관해두고 있습니까? 그걸 메고 막 돌아다닙니까? 별로 갈 데가 없는데 메고 나가는 거예요. 왜? 이거 좀 보라고. 그렇죠? 여러분 오픈카 있죠? 오픈카 비싼 거. 우리나라에서는 오픈카 타봤자 어떻게 돼요? 소용이 없어요. 미세먼지도 많고 매연도 많으니까.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오픈카를 탁 사지 않습니까? 앞에가 버스가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을 탁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달려요? 쫙 달리는 거예요. 이 샀다 이거지. 좀 보라고. 이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좋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을 속에 감추어두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막 드러나야 될까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내가 오히려 화가 생긴다. 이건 다른 말로 막 알리고 싶은데 참고 있으려고 하니까 여기서 막 이게 터져요, 안 터져요?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냐면 내가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가지고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인생이 과연 명품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무게가 나가는 인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왜? 그 예수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 이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막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진 하나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자, 사진. 이 젊은 사람이 짐 엘리엇이에요. 짐 엘리엇 선교사.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짐 엘리엇의 아내예요. 이 짐 엘리엇이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1960년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대요. 수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짐 엘리엇이 교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는데 이 대학 다닐 때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콰도르 아우카족, 그러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미전도 종족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이 족속은 포악하기로 유명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식인종들이 있죠. 그런 종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가지 못했는데 이 짐 엘리엇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도착하자마자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그들한테 죽었어요.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짐 엘리엇에게는 그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1년 동안 간호 교육을 받아요. 간호사 교육을 받아. 그리고 남편이 순교한 그 지역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 부족이 이 아내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5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그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물어봤대요. 왜 자기를 죽이지 않았느냐. 근데 이 부족의 특징이 뭐냐면 이 부족은 여자는 안 죽인대. 그래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추장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는 왜 이 어려운 곳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섬기고 예수님을 전하느냐. 그때 이 엘리엇의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5년 전에 내 남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신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저는 내 남편이 다 감당하지 못한 것을 하기 위해 이곳에 들어왔고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추장이 감동을 받고 그 부족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짐 엘리엇의 인생이 허망한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몇 살에 죽었느냐? 29살에 죽었어요.
여러분 20대 후반의 나이에 복음을 전하다 죽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 남편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고귀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품에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도 그 인생을 다 바쳐서 그 부족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좀 되어야겠습니까? 성경은 어떤 인생이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이냐?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래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인생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는? 전하는 인생입니다. 짐 엘리엇이 그렇게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은 비록 젊은 나이에 주님 품에 갔지만 그의 인생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상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고상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예수 믿으면 고상해집니다. 아멘. 저희 어머님은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주님 날아가는 순간까지 고상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고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상한 사람은 문제를 푸는 방법도 달라요. 고상한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반응하는 방법도 달라요. 고상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위해서 사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